제가 이 시골에 이렇게 다니면서 가을이 깊어지니까 경치가 너무 이쁘고 좋아요. 온 산이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경치를 보면은 참 경거망동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함이 참 느껴지죠. 참 자연의 그 신비 앞에 마음이 그냥 함부로 못하고 아주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도 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낙엽이 구르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하죠. 이런 소리가 내가 듣지 못하던 이런 소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다 힘이 샘솟는 같은 그런 느낌이 오죠. 근데 그것도 들을 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나 감동을 주는 경치나 좋은 소리도 그걸 보는 눈과 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눈과 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그림에 있는 떡이죠. 보통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막 좋은 걸 못 보고 좋은 음악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고 막 불평을 하는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아름답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음이라도 들리는 게 좋아요. 귀가 눈이 있음이 축복이죠. 보고 듣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이래 보면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보고 듣는 대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진리는 내가 보고 듣는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자인 나한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과정을 결정하는 절대 객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결정하는 객체가 있다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객체는 없다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주체는 있습니다. 10살 때 나나, 20살 때 나나, 30살 때 나나, 40살 때 나나, 70 먹은 나나, 내 안에서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도 나이도 없이 시간도 없는 나가 있어. 절대 주체는 있으나 절대 객체는 없는 것이란 말씀이죠. 절대 내 안에 계시는 이 절대 주체로서의 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부처고 절대 진리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 주체만 있는 거지 절대 객체는 없는 거지.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간곡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이제 무리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이 시대에는 거의 다가 농부였을 테니까 봄에 씨를 뿌리는 일과 그 나중에 추수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아니 어째서 그들한테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라 나선 제자들은 병이 낫고 무슨 물결이 잔잔해지고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어.
신기한 힘을 느꼈기 때문에 막 달려갔겠죠. 그죠?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경험한 걸 경험하게 해줘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지. 그냥 평범한 일상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씨 뿌린 자를 가지고, 씨 뿌리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로 들어가는 일은, 그런 복은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로 향해서 정하고 목표가 그리스도로 깨어남이 삶의 목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지 구경꾼들한테 가능한 일은 아니다 말씀이죠. 내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지 그냥 뭐 신기한 일을 구경하겠다는 그런 자세의 사람한테는 열리는 게 아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그림 열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배가 부를 리가 없지. 진수성찬에 차려진 곳에 먹어야 배가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즉 내 행복과 완성을 향한 삶의 여정, 그 목적지가 그리스도인 사람한테 임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로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은총이다. 내 삶의 방향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로 깨어남에 있지 않고 뭐 돈을 벌고 뭐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림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림으로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지 않는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과 귀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고 듣는 주체를 향해서 돌아선 사람, 즉 내가 누구냐를 향해서 찾아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신비라는 것이죠. 제가 뭐 이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내가 보고 듣는 대상이 나한테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 밖에 있는 대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네가 나를 인정해야 되고 하여튼 대상을 향하고 있어. 내 마음이 대상을 향하고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내가 누군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뭘 사물을 보는 눈이 나한테 있는데 우리가 보는 눈은 항상 의식하지 않아요. 그죠? 보이는 대상이 중요해서 살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고 하나님이 비춰주신 조명에 의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그게 나한테 찾아오는 신비한 음성이지 밖에 있는 다른 이웃이 무슨 뭐 나무가 경치가 계절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깨어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처인 줄 알아.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퍼져나가. 그걸 선불교에서는 이심전심이라 그런 거예요. 이심전심이야. 진리가 마음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정해지는 것이지, 이론이 있는 사람으로,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가 전해지는 법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존이 그 옆에 안에 있는 사람한테서는 그리스도가 퍼져나가게 돼 있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시여. 대상이 아니라, 바깥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향해서 찾아 나선 사람한테는 그리스도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어. 아니,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으로 향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숨기실 리가 없죠. 그리스도가 없다 이러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없는 곳을 찾으면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데, 계신 곳으로 향하면은 그 양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실 수가 없어. 보이고 들리는 대상이 아니라 참 나를 찾아 안으로 들어가면은 시간은 내 편이 돼. 점점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시작해. 그런데 자꾸 바깥으로 나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면서 그 확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삼위일체 의식이 아주 점점 분명해지죠.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야. 그런 깨달음이 깊어지죠. 예수라는 이 자연인은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롤 모델이죠. 롤 모델. 예수를 믿으면 뭐 복이 있다. 그거는 헛소리고, 그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그리스도로 깨어난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차원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들의 영광을 찾으면은 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차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는 가면 갈수록 넉넉해져요. 아버지와 하나면은 부족이나 모자란다는 생각은 아예 없겠지. 얼마나 풍성한 삶이 주어지겠습니까? 그 반대로 참 나를 찾아, 내가 누군지를 찾아 안으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 향한다. 뭘 가지러 하고 이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한 사람한테 경고하는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죽을 때 모든 것을 내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뭘 이렇게 했든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 죽을 때. 그죠? 뭐만 가지고 가신 줄 아세요? 마음에 쌓인 업보는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내가 가지고 가야지. 근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계시면은
천국이고 해탈이겠지.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이 내 마음 안에 세상이 있으면은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을 태어나서 다시 윤회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하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끝없이 뺑뺑이를 돌리시겠죠.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깨어날 때까지 끝없이 윤회시키시겠죠.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하면은, 하나님을 향하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벌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바깥으로 향하면은 청년이라도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 근데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면 시간이 없어. 늙음이 없는 거야, 그게. 그죠? 항상 독수리가 하늘을 치고 올라갔던 그런 힘이 안으로부터 솟아오를 거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어디로 향할 거냐? 마음을 잘 살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이 아니고 자기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깨어나기를 위함이 마음의 방향이 아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대상을 쳐다보고 있어도 그게 진리를 전해주지 않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는 밖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아무리 보아도 육신의 눈으로 좋은 걸 보아도 정말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보아도 그 가을 경치가 나보고 너는 하늘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내가 가진 돈이, 내가 이 어룩한 업적이, 내가 가진 명예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죠.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없어지면 어쩌냐 하는 불안만 더 커집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돈 많은 친구들 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불안해져 있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끝이 다가올수록 더 초조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걸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짐으로써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그걸로서 내가 누군지를 정의하는 사람의 마음의 힘은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가는데, 내 마음이 정하고 그렇게 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돈이나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참 우리는 자기 고집대로 살죠. 그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나님도 한탄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느껴 아무리 침묵을 강조해도 동의가 되지 않아서 침묵의 머무기를 깊이 해. 고침을 받을까 피하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성경에 지적하는 일이 참 끔찍스러운데 이게 이 말씀이 끔찍스러운지는 몰라.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고쳐줄까 피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분명하면은 하늘의 도움이 없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 진여가 본성이라는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 생애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게 내 생애의 목적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뭐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로또 당첨 비슷한 거예요. 그죠? 수많은 애들이 가수 되려고 노력을 하거나 수많은 애들이 그 운동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뭐 바둑의 구단이 되려고 하거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실패한 사람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몇만 명이에요. 그죠? 그 로또 당첨 비슷한 거야. 근데 성공했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기다리다가 요행이 먼저 들어가 성공했어. 성공해도 끝은 허무함이야. 성공해도 다른 사람이 막 진짜 성공을 해도 끝은 허무야. 그러나 그리스도로 깨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은 실패할 수가 없다. 왜 실패할 수 없나요? 이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향해 가는데 실패가 불가능하지. 하늘이 원하고 하늘이 도움이 있는 일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늘이 원하고 하늘이 도움이 있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왜 안 이루어지는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해서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내가 고치는 것이지 하나님도 못 고쳐. 내 마음의 방향은 나만 돌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돌아서지 못하면 지옥이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생긴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 눈과 귀가 복이 있냐 이러면은 이미 완성된 것을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향해 찾아가야 하는 길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완성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일보다 이 생애에서 해야 될 일도 없고 더 급한 일도 없고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듣기를 원한 일이다. 정말 진보한 인격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라.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눈과 귀를 가지는 일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목표죠.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놓치는 법이 절대로 없죠. 그게 내 마음의 방향이면 그리스도는 절대로 안 놓쳐. 아니 그리스도께서 참나로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음을 깨달으면은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안심스럽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그걸 보는 눈과 귀가 있으면은 인생은 기쁨의 초청이라고 해요. 고뇌의 초청이 아니, 고통으로의 초청이 아니라 기쁨으로의 초청이에요. 방황하지 마시고 이번 생에 이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는 눈과 귀를 주셔서 내가 이미 창세전에 완성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전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